오늘부터 이제 책으로 우리 선문영송, 또 앞에 표지를 뭐라고 써놨습니까? 선문영송 요치. 네. 요치, 그죠? 이걸 그 법칙칙이라 그래가지고 고칙, 화도 하나를 고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칙이라 그러는데 제1칙, 제2칙 이런 식으로 붙여놨는데, 제가 그 가운데에 그 1467 고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선문영송에. 그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만 뽑았다 해서 요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광지묘라 그랬잖아요. 네, 아주 핵심되는 걸 모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썼어요. 하나 선생님 글씨 같잖아. 저기 이 초서라고 할 때 이 풀초자로 초서를 씁니다, 그죠? 그거는 풀이 누웠다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해서 초서라고 하기도 하지만, 초초히 썼다, 빨리 썼다 이게. 초초히 그럴 때 빠르다는 거예요. 빨리 썼다는 거예요. 이제 초서를 쓸 때는 1필기주로 빨리 쓰는 게, 우리 필기체, 영어 필기체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지글이나 뭐 이제 빨리 쓰는 용도로 하기 위해서 초서를 쓰는 건데, 제가 출가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어려서 뭐 이렇게 서예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출가해서 보니까 판어 스님, 소홍 스님, 경봉 스님 이런 분들 글씨를 보니 선필이다. 그냥 서법에 얽매이지 않고, 기본 서법을 다 갖추었지만 서법에 얽매이지 않고 참선하는 여기에 그 선에 들었다가 한 번씩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아주 그 일필휘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 글 쓸 때 기본적인 제일 좋아하는 말은, 서예와 관련된 제일 좋아하는 말은 옛날에 중국에 사역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역이라면 기운생동. 기의 운행이, 리듬이 아주 생동해야 된다. 글이 살아있는 것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남의 거를 보고 뺏기고 이렇게 형사 모양을 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잘 쓰려고 뭐 예쁘게 꾸미고 그런 게 아니라 기가 살아있어야 된다. 기가 기운생동. 두 번째는 중국에 제가 좋아하는 그 시타오라고, 석도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중국 남정화의 대가였습니다. 청나라 때에. 그분이 이제 그림도 그리는데 화론이 있어요. 석도 화론이라고 하는 그 화론에 맨 첫 구절이 딱 이래요. 태고무법이라, 태초에는 법이 없었다. 유일획이 있었을 뿐이다. 아주 우리 불교답죠? 태초에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법, 안진경이니 왕이지니 뭐 조맹군이 그렇게 그 법을 따라서 하는 게 그 남 흉내 내는 거다 이거죠. 자기 법이 나와야 되고, 태초에 법이 없었다. 무심의 상태에서 한획이 처음 나와야 된다. 그게 아주 감동적인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추사 김정희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글 써놓으면 뒤에다가 낙관 하나 딱 찍어놨는데,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불계공졸이다 이렇게 됐어요. 불계공졸이다. 잘 쓰고 못 쓰는 걸 계산하지 않는다, 추사가. 마지막 추사 글이 나중에 그 제주도 유배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썼는 글들 보면 전부 다가 애기글 같아요. 근데 계획하지 않고.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입각해서 이 사역의 기운생동. 기운생동 잘 안 보이지요? 그 다음에 태고의 무법이다. 그 다음에 불계공졸이다.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운생동, 태고무법, 불계공졸. 그래서 일필휘재로 쓰는 게 중요하고,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쓰곤 합니다. 타너 스님이 그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 글을 번역을 하실 때는 만년필로 쓰셨는데 꼭 붓글씨 쓰시듯이 하시고, 붓글씨로 쓰실 때는 만년필 쓰시듯이 그냥 일필위주로 그냥 쓰시고, 그래서 뭐 영립이니 중봉이니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쓰셨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우리가 여기에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에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목차를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해제를 페이퍼로 보셨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보셨고, 오늘 서문을 좀 보겠습니다. 서문 염송은
이 진각국사, 진각해신국사가 보조국사의 제자이신 해신국사가 이 염송을 처음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진각국사에 서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안을 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교학의 종지를 뽑는 게 어떻게 필요하냐.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습니다. 금강경, 지식론, 화엄경 이렇게 해서 특강했던 적이 있었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종지를 이게 선문 염송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 하면 그냥 너른 바다에 망망대해에 떠있는 하나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 다 이치가 있는 거예요. 낙처가 떨어질 낙자 붙을 때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 나왔을 때는 다 이치가 있는 말들입니다. 수십 년 공부 수행해서 변성대오해서 한마디 나오신 거라. 그러니까 그 말에 전부 다 종지가 있어요. 근데 그 종지가 있는 게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이치가 한마디 한마디 이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교학에서 팔만대장경 경전에 있는 것까지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뽑아서 되는 게 뭐냐, 고갱이만 딱 추려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공안은 이게 대충 어디 분야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짐작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제가 모은 건, 요 책을 모은 것은 그런 그 교학의 종지를 가지고 보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학의 종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많은 염송들, 뒤에 있는 스님들이 염하고 송해 놓은 것들은 대체로 해부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염송이라고 하는 게 시인데 말이죠. 중국의 그 한 시들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시도 다시 공부를 하시고 그게 있는 종지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불법의 종지를 시로 어떻게 표현했느냐도 아시게 되기 때문에 아주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이 공부 어렵죠. 이 공부 쉬우면 이제 최상승의 공부, 최고의 마지막 공부인데 이 공부가 처음 봐서 쉽다 그러면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돈이 발이 차이가지고. 이게 이제 수없이 많은 이 염송을 보시고 이렇게 쭉 하신다. 이게 1467 고칙이 있는 가운데 여기는 16개만 뽑아놨어요. 근데 그 처음에 있는 제 첫 번째 공안 같은 거는 향상뿐 아닙니다. 여기 뽑아놓은 것들은 대체로 가장 어려운 공안들, 가장 어려운 공안들을 통해서 히말라야 8000m 고지의 이 정상 부분에 어떤 산들이 있다는 좀 알고 가져야 돼요. 안나푸르나가 있고 에베레스트가 있고 뭐 K2가 있고 뭐 이러면 어떤 봉우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알자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동네 산들을 올라가서 북한산이나 관악산, 뭐 대모산 올라가 보고 자기가 아주 높은 봉우리에 와 있는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 맞잖아요. 거기가 이제 내가 가야 될 봉우리가 저기고 저 자리가 말하자면 견성대오하는 자리구나. 저기를 투과를 해야 되겠구나. 저 자리를 우리가 한번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너무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영원히 그 자리죠.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자면 감옥에서 무기수가 감옥에 들어앉아 거 같거든. 우리 인생이 일체계고거든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감옥에서 무기수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거기서 어떻게 살까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이 생에 이 감옥소 같은 이 고통의 속에서도 그 사이에 뭐 재미난 게 있잖아요. 거기 빠져 살거든. 그게 다인 줄 알고 먹는 재미, 뭐 눈, 코, 입기, 그죠?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거 먹이주고 뭐 그죠? 조금 그 사이에 좀 몸 편한 거 해주고 뭐 이런 걸로 즐기고 살거든. 그래봐야 감옥소 살이다. 윤회 고통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그 자리다. 태어나고 날 때마다 방만 바꿔가지고, 그죠? 그 죄수 번호, 넘버 달리, 이름 달리 달고, 그 장소 달리 해가지고, 김천교도소 있다가 뭐, 그죠? 청송교도소 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장소만 바꾸고, 몸만 바뀌고, 장소만 바뀌고, 사람 이름만 바뀌지 똑같이 그렇게 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회의 고통을 뚫기 위해서 최고의 진리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꿈이 있는 사람이 있어. 매일 못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구멍을 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래가지고 탈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파서 안 되면 못 나오더라도 파면 나오거든. 이게 그렇게 마지막
1cm가 부족해도 못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딱 뚫리는 순간 한 번에 뚫리는 거예요. 그걸 도노라 그래요. 이걸 돈교라 그럽니다. 단박에 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뚫리면 생사 여탈이 자유자재하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살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자유자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몸 받아서 오는 길 업생으로 오지 않고 원생으로 옵니다. 사람 몸 받아가가 이번 좀 제도를 좀 해볼까? 마음대로 왔다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왔다가 자유자재를 한다가 이 위대한 법이 우리 한국에 이 가나선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맛을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국내 절에 산에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가끔가다 트레킹을 네팔에 트레킹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오거든. 세상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저기 한 곳이 있는지 보고 오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보시고 이 가운데 몰록 의심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여기에서 하루에 의심이 다 깊어지면 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깨달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상구 공안들을 모셔놨으니까 여러분 모아놨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발심을 하셔가지고 아 내가 저걸 알아야 되겠다. 아 내가 금강경 다 외웠는데 왜 저걸 모르겠노 이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공부를 다 했는데 왜 안 됐냐. 그거는 알기는 알았으나 뼛속 깊이 70, 80 알아야지 깊고 깊은 내 미세 망상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뭔가 내가 막혀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이 항복기심이에요. 그죠? 항복기심.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느냐, 조복받느냐 이 말입니다. 조복이 안 되잖아요. 이치로는 환하고 경은 다 외우고 다 아는데 내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에 항복기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안이라고 하는 건 척 물어봤을 때 바로 석화전광으로 1, 2초 안에 바로 답이 착 나와야 돼요. 이게 최고의 진리인데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수십 년을 보고 있어도 모르는 이치를 단박에 물을 때 바로 답이 척 나온다는 거는 골수에 깊고 깊은 그 아래아식에 벌써 환하게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바로 나오죠. 여러분 사과 드셔보셨잖아요. 사과 맛을 말해라. 그러면 먹어본 사람 딱 말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걸 백과사전을 통해 가서 사과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는 사람은 묻는 말에 제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사과 맛이 어떠냐? 답디다. 이놈아 사과가 왜 다냐? 이러면 벌써 아득하잖아요. 백과사전에 달다고 돼 있던데. 야 이놈아 사과가 어떻게 다냐? 사과가 시지. 이러면 그냥 말이 막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그 노고추 큰 스님들 그걸 멱살을 잡고 이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나 사과가 달지 왜 써?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먹어본 사람 그렇게 바로 단박에 말이 나오거든. 이 이치를 아는 거와 모르는 거 차이가 그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큼 사람을 점검하고 공부의 깊이를 가늠하기 좋은 공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에도 탐진치가 있어요. 공부에도 탐진치가 있어요. 탐심은 뭡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다. 공부 욕심이 많아. 봉사는 하나도 안 해. 공부만 해 오직. 피해 다니면서. 그죠? 나는 공부하기 바빠. 그 모든 거에 걸림이 없는 것이 공부인 줄 모르고 공부만 욕심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지식만. 오직 지식만.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무슨 남을 위해 가지고 자비심을 내 가지고 뭐 하는 건 하나도 안 합니다. 회양이 없어. 공부만 하고자 하는 게 탐심입니다. 여러분 좀 자원봉사도 하고 하세요. 금강선은 아주 좋은 제도가 있잖아.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배운 금강경이 어떤 경기에 부닥쳤을 때 경강경이 툭 튀어나오느냐 이거예요. 경강경에 살아있는 그 진리가 툭 튀어나와서 바로 아상이 사라지면서 바로 일합상이 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바로 항복기심이 돼서 조복이 되느냐. 경계가 부닥쳐봐야 내 경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이때는 경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바로 탁 무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툭 튀어나오면서 모든 경계에 응해가지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금강경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에 부닥쳐보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절에 가서 스님들이 항시 똑같은 이유로 그 절을 떠납니다. 그럼 꼭 그 사람을 탓하고 나가는데 알고 보면 사람만 바뀌었다 뿐이지 꼭 그러한 패턴으로 부딪혀서 나가요. 그 사람은 늘 어딜 가도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자기의 항복기심이 안 됐거든요.
그게 탐심입니다. 공부만 하려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해결을 못하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뛰어넘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탐심입니다. 진심은 뭡니까? 공부가 안 돼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공부에 탐진치가 있어요. 아,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면면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급한 마음을 내지 않고 그리고 천천히 나는 죽을 때까지 한다. 느긋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해보고 안 되면 화를 내거든요. 왜 안 되냐 그래요. 여기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거 한 1년 배우고 나면 이제 왜 그 1년을 배웠는데 왜 모르겠냐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설두 스님 같은 경우는 공안 하나에 20년, 30년씩 막 막혀가지고 큰 스님들이 다 알겠는데 그 하나에 막혀가 20년, 30년을 더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걸 모르고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공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견성되어 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이 중요하고 이 깊은 진리의 말씀들을 뼛속에 깊이 새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치심입니다. 치심은 뭐냐? 공부되었다고 자랑하는 게 치심이다. 어리석음이라. 내 공부가 다 된 줄 알고. 난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대. 공부 많이 한 분들의 특징입니다. 다 안답니다. 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다 안다는 분이 없어집니다. 거의 없을 게라. 이 공안 16개 이거 다 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게요. 뭐 모르겠다는 거지. 이제 모르겠는 게 중요합니다. 숭산 스님이 외국 사람 그 머리 좋고 합리적으로 잘 따지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단지 불해면 시득견성이라. 보조국사의 수신결에 나온 말이에요. 단지 불해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 알면 이게 곧 견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내 결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모르는 부분을 의심을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정진에 들어가는 게 이 공부입니다. 가나서는 의심하는 거예요. 아는 건 다 내려놓고 아는 거는 차치하고 모르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게 공부의 탐진치를 해결합니다. 공부가 잘 됐다는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환희마가 생겨요. 환희마. 기뻐하는데 마장이 있다 이거예요. 화엄의 10행의 첫 번째가 환희행이에요. 10행에 딱 도달하면 10주를 공부를 마치고 10행에 딱 도달하면 환희행이 나와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한 번씩 다 경험하십니다. 공부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수행하시다가 기쁜 게 옵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내려놓고 다시 또 공부를 더 해나가셔야 됩니다. 화엄경 10지보살의 첫 번째 초지보살이 환희지입니다. 환희지.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공부가 더 이상 진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준한 법문들을 통해 가지고 환희심 났던 걸 다시 깔아앉히고 말이죠. 우리 그 해국 스님이 공부가 태백산에서 공부되신 적이 있잖아요. 밤이 새도 말이죠. 쑥 지나가요. 선정이 드셨는 거라. 아주 환희심이 났어요.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근데 경봉 스님, 성철 스님 가서 거량을 해보니까 모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 거량이 여기 나 있습니다. 덕산 탁바라, 여사미가 마사도라 이런 거 물어봤다. 큰 스님들이.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하겠거든요. 화난데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자기는 환하게 확실히 공을 다 깨친 것 같고 일체 우주가 하나로 만법이 기일돼서 하나로 다 통해가는 게 훤한데도 물어봤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갱진일보 해야 돼. 다시 진일보 해야 됩니다. 향상일로가 있어. 타너 스님 많이 쓰신 향상일로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공부가 다 안 됐어요. 다 하신 말씀이 성철 스님이고 경봉 스님 내 밑에서 3년만 더 해봐라. 그런데 그 무시하고 안 하셨다는 거라. 그 후회를 하십니다. 해국 스님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환희마가 이렇게 크고 공부가 되면 한번 환희심이 다 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스승 선지식을 참방해서 내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받고 그 점검을 받아서 법방망이를 맞아가지고 문답이 돼서 첫 답이 안 나오면 다시 공부 재참해야 된다. 다시 공부해야 된다. 공부 끝날 때까지. 그게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이 선문염송의 아주 고칙들입니다. 그래서 강산구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공부를 하실 때 이제부터는 또 이 어려운 공부를 해서 몇 번 어려우니까 안 나오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걸 편해상이라 그래요. 내가 저기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중도 집회하는 마음이 생겨.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마음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한번 어디 있는가 알고 가는 거지. 뭐 그거 못 올라갔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동네 사는 다 올라가거든. 공부한 바가 다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목적지가 거기라고 하는 걸 보시지 현해상을 내 가지고 저기 그냥 못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공부가 된 사람들은 말이죠 전부 이 마지막에 아주 작업병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자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한 분은 조금 그 마음을 내려놓고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이렇게 퇴골심은 내시지 말아요. 뒤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 나는 공부 안 되겠다. 아이고 저건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 속에는 많은 좋은 시들이 있고 많은 여러분들이 이 이치에 진리의 말씀들에 흠뻑 젖어가지고 제가 한 1년은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공안을 가지고 3시간씩 6개월 해도 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시간 반 남짓 하니까 1년은 최소 봐야 될 수 있을까 말까 할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쭉 보시다 보면 이제 하나씩 선사들이 거량을 하고 문답하고 하는 그 이치, 그다음 말하는 스킬, 그죠? 방법, 그다음에 왜 이런 말을 했던가,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들고 불자를 들고 그다음에 주장자를 찍고 한 말씀 했다가 알겠느냐 했다가 스님이 스스로 얘기했다가 뭐 이런 모르겠는 내용들의 패턴들은 다 아시게 된다. 다 아실 수 있다. 그 내용의 종지 핵심이 아주 척하면 답이 안 나올지언정 그건 참선해서 선정해 두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저는 참선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죠. 선풍이 일어나도록 참선을 해야 됩니다. 항복기심의 마지막 단계는 참선이라. 참선하지 않고는 그 부처 뽑는 선불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부처님도 참선하셔서 선불하셨잖아요. 부처님 팔만대장경 읽어서 선불했습니까? 참선해서 선불하셨대요. 참선을 하셔야 됩니다. 참선을 하는데 기왕이면 옛 조사들. 그러면 이제 조사 스님들이 왜 중국의 옛날 스님들 얘기만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합니까? 이러는데 우리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가지고 하루 삼시세끼 먹으면서 사는 거에 패턴은 다 달라도 사는 이치는 다 똑같고 진리는 불변합니다. 똑같은 진리를 거량하는 겁니다. 그 옛 고인이나 지금 시대의 스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진리를 깨달으면 똑같은 걸 깨닫고 못 깨달으면 똑같이 매한 데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염송에 나오는 이 공안들에 나오는 선이 가장 치성했을 때 가장 화려했을 때 가는 곳마다 도인들이 있어서 말만 내면 전부 다 법에 맞는 말들을 딱딱 해놓은 멋진 말들을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는 것이고 이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맞춰서 여러분도 또 염과 송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그 공안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내가 시를 지으면 됩니다. 그게 염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제가 맨 마지막에 말이죠. 191쪽에 한시 염송 짓는 한시 작법도 가르쳐 드릴 거라. 한마디 읽으라고 딱 이제 염송으로 한마디 시 짓는 방법 가르쳐 드린다 이거지.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해가지고 우리 대학원 분들 이렇게 해보니까 시를 지어서 기말 리포트, 기말고사에 시 짓는 걸 냈어요. 시를 내야지 점수를 줘. 7원 절구로. 그래서 그것도 강의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시가 어떻게 되는지, 우자를 어떻게 쓰는지, 시를 어떻게 짓는지 그런 걸 보시면 한 번 정도는 지어보실 수 있어요. 그 7원 절구 해봐야 28자입니다. 한자 28자 모릅니까? 5급도 알겠다. 28자. 그렇죠? 내 아는 글자를 총동원해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치가 담겨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선시가 됩니다. 여러분 선시를 보시고 나면 아주 이 속에 당시, 삼백수, 송시 이런 모든 기상과 기틀이 다 담겨 있어요. 최고의 경지가 선시입니다. 아주 멋진 시들을 많이 보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이게 보통 보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우면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가거든요. 그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 마지막 가보면 길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지막 가면 아주 활로가 열려요. 광명이 비치고. 처음에는 길이 쉬운 듯 하지만 나중 가면 어려운 것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아주 깜깜무소식 은산철벽 같은데 나중 가면 약간 서광이 비치는 것들이 보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뭔가 이제
이해가 되고 나름대로의 다 일가견들을 다 갖출 수 있어요. 염송을 많이 보면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주 품격 있어지고 아주 교양 있어지고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변모해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말이면 다 말입니까? 말 같은 말 몇 마디 없어요. 기자들이 쓴 글들, 뭐 인터넷에 떠도는 댓글들, 이런 말들은 말 같은 말이 아닌 말들이 많아요. 진정한 진여에서 나온 본래 면목자리에서 나온 이러한 말들, 이런 그 염송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 삶이라고 하는 게 천층만층으로 다 존재하는구나. 사람의 의식이 수준이라는 게 이렇게 차별이 있고 하구나 하는 걸 여러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서문을 봐야 되는데 5쪽에 보시면 지난번에는 여기 주석을 한번 보세요. 진각국사 1번 밑에 주석이 있지요. 진각국사 이 주석을 좀 읽고 진각국사가 어떤 분인가 잠깐 보고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진각해심국사는 자가 영을이고 자호는 무의자입니다. 스스로 무의자, 옷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멋있잖아요. 홀딱 벗었습니다. 옷이 없어. 완전한 무소유, 그죠? 옷이 없는 분이란 거예요. 아주 이름 자체가 아주 멋있습니다. 무의자라 그랬어요. 시호는 진각국사고 25세의 보조 진율국사에 가서 출가한 뒤로 각고의 정진을 쌓아 스승으로부터 시민을 이어받았다. 마음심자 도장인자. 스승이 입적 후에 그를 이어 수선사의 법풍을 크게 날렸으며 지금 수선사는 송강사에 있는 법당위의 그 선방을 수선사라 그랬고 그게 전체에 정의 결사를 했다 그래서 그때 절 이름이 수선사였는데 나중에 송강사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때 이름은 수선사였어요. 보조국사의 뒤를 이어서 수선사의 법풍을 크게 날렸으며 고려 고종 즉위 후에 대선사까지 오르고 단속사 주지를 겸하였다. 조계산 수선사는 제2세 무의자 진각해심에 의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 선문염송은 그가 49세 되던 고려 고종 13년 1226년 겨울에 조계산 수선사에서 제자 진운 등과 함께 선가의 옛 화두 1225칙과 이에 대한 여러 선사들의 염송 거화 등을 모아서 집대성한 것으로 서가모니 불에 대한 고화로부터 경전의 말씀과 역대 조사의 순서대로 불법성 삼보의 순서대로 편집한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쭉 흘러와서 금강경이나 원각경이 있는 내용도 이 서문 염송에서 다뤄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